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내는 인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이 초대 교회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쓴 편지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오늘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는 안부를 전하고 나서 바로 이 야고보 사도가 여자에게 했던 말이 바로 오늘 2절에서 4절 내용인데,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시련을 인내로써 잘 이겨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련을 인내로 잘 이겨내라고 하는 말씀을 첫 번째 쓴 이유는 뭐겠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딱 쓰는데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다 힘들죠? 그런데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잘 이겨내십시오. 자, 유대교를 향한 대박해가 이루어졌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흩어지죠, 그렇죠?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 유대 땅을 떠납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으로 막 흩어지고 멀리 터키까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거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당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도 박해를 당하고 또 이방인들, 여러 디아스포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국 땅에 살다가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미국도 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인종차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로부터도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또 삶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믿음에 실족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지체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 우리에게 닥친 시련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또 감당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을 당했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나요? 우리 대부분은 기쁘지 않아요, 그렇죠?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기쁘게 여기라고 말할까? 여러분, 이 야고보 말씀을 보면 성경 전체에서 시험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필요한 시험이고 또 의미 있는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겪어요. 시련을 겪어요. 그런데 그걸 잘 이겨내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좋아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시험은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이죠. 유혹은 사탄이 하는 시험이에요. 그럼 사탄이 하는 시험은 뭐겠어요? 우리를 유혹해서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종류의 시험, 영어로 말하면 이제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런데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건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봐요. 밖에 나가서 시험을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 대학에 가거나 아니면 또 뭐 자격증이 필요하면 여러분 다 어떻게 하세요?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하잖아요. 시험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하게 돼요, 사람이. 그렇죠? 오늘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 OBC 성경 공부하면 시험이 있어요. 네. 이 시험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니까 말씀을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식이 더 많아지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는 믿음이 더 좋아지죠. 근데 거꾸로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이스피싱이야. 여러분들한테 요즘 힘드시죠? 여기 투자하시면 이자를 50%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이 번쩍 뜨이죠, 그렇죠?
자, 참고로 여러분, 이유 없이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잘해주면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저희 어머니가 70 넘으셔가지고 제가 맨날 교육해요. 어머니, 전화가 와가지고 뭘 이렇게 잘해주겠다고 하면 절대 믿으면 안 된다. 절대로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 여러분, 많은 전화가 뭐예요? 다 전화해가지고 유혹하는 거잖아요. 고객님, 이 상품이 좋아요. 뭐 최근에 이런 보험이 있어요. 하세요. 뭐.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 50% 이자를 준대요. 여러분 다 귀가 솔깃하잖아요. 50%를 왜 주겠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그런 건 뭐예요? 잘못해서 투자하면 그 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혹인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시험은요,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우리가 잘 이겨내면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주는 시험은 어떻게 해요? 넘어가면 안 되죠. 그렇죠? 잘 감당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시험을 당하면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왜 시험을 만나면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가 연단이 되어서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절에 보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감당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인내가 생기죠. 인내심. 여러분, 인내는 필요해요. 그렇죠? 어느 순간까지 내가 참아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평소에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기간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후회하고 좋은 기회도 놓치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는 그냥 쌓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자, 인내를 훈련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인내가 생겨요? 절대 안 생기죠. 인내는 어떨 때만 생겨요? 어려운 일을 당해야만 생겨요.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참다 보면, 이렇게 참다가 보면 인내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어려움을 한 번씩 겪을 때마다 인내의 이 능력이 어떻게 해요? 늘어나는 거예요. 인내의 능력이. 저도 제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들을 억지로 참는 거죠. 근데 참고 지나가 보면 그 다음에 그 정도의 어려움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거뜬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뜬하게 넘어가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대요. 복. 욥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욥의 인생은 참 너무 슬픈 인생이에요. 그렇죠? 자녀들을 다 잃었는데 나중에 다시 하나님이 그 잃은 수만큼 다시 다 주시지만 그건 아픈 복이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잘 인내하고 나면 반드시 인내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이 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3년 전부터 저한테 계속 기도부터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이 팔려야 됩니다. 이 땅이 매매가 돼야 제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을 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기도 요청을 했어요. 같이 계속 기도했는데 땅이 잘 안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이 안 팔리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기느냐, 세금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세금이 올라가니까 부담이 되죠. 그렇죠? 나는 현찰이 없는데 근데 땅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땅이 안 팔렸어요. 여러분, 참고로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근데 엊그저께 제가 신방을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요, 땅값이 올랐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세금이 옛날로 돌아갔어요. 다시 줄어들었어요. 세금이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분한테는 그 3년이라는 시간이 힘든 시간이지.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가 안 이루어졌잖아요. 땅이 팔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시 보니까 이게 안 팔린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제 팔 이유가 별로 없어졌어요. 세금도 작아졌고 땅값은 또 올랐대요. 물론 그래도 지금은 팔려고 한대요. 이제 팔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옛날보다 훨씬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면,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뭔가가 굉장히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돕는 것 같고 이렇게 절망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길을 여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또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갈망하고 인내할 때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빨리 이게 좀 끝났으면, 이렇게 계속 가면 더 어두운 결말밖에 없을 거야.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부정적인 결과밖에 없을 거야 라고 우리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새 힘을 주신대요.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이 있어야 돼요. 독수리가 엄청 크잖아요. 날개 치며 올라가는 게 굉장히 역동적이잖아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죠, 근데. 네. 아멘이 없네, 보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요, 내가 안 믿어져도요, 아멘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입으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말에는 영적인 힘이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는 안 믿어져도 주님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시험을 통해 인내하다 보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가? 시련을 당하다 보면 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인내하게 되고, 그런데 그 인내가 쌓이면 어떤 사람이 돼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인내해 주셨어요. 또 베드로도 3번 부인했지만 거기서 포기하고 끝나지 않고 다시 예수님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설교하면 막 3,000명씩 전도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더라면 그 말씀에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넘어져 본 거예요. 넘어져도 보고 실패도 해봤는데도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의 메시지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을 잘 이겨내고 감당하다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시한부 생명을 선고받은 악성 뇌종양 환자 7명 그리고 그의 가족 22명을 인터뷰를 해봤대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죽게 되는 사람들이죠. 악성 뇌종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7명의 환자들을 인터뷰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 22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분, 인터뷰를 했더니 놀라운 대답이 나온 거예요. 요즘 어떠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그랬더니 죽을 것 같아요. 빨리 죽여주세요. 이런 대답이 아니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내가 이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다 보니 새로운 걸 깨닫게 됐어요. 예전에 알지 못했던 삶의 감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삶의 기쁨도 발견하게 됐어요. 삶의 새로움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파 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아파 보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건강하게 걸어 다니고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프지만 않으면 참 저기 가서 열심히 내가 저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여행도 다니고
또 내가 아프지만 않으면 사람들하고 함께 대화도 하고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면 평범하게 보였던 것들이 평범하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감사하구나. 저 꽃들이 아름답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병을 얻지 않았더라면 이런 것들을 절대로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냥 나는 오늘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그냥 따분하게 감사한 줄 모르고 내 삶에 주어진 새로움에 대해서 기뻐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라는 이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는 인생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값지고 기쁘고 새로운 것인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걸 내가 발견하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아프지만 무기력해져 있으면 안 돼요. 만성화돼 가지고 다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하나하나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인간은 고통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장을 하려고 하면 깨달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읽는데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되는 은혜가 있는데 이 깨달음은 그냥 오지 않아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고통과 아픔 중에 와요. 고통스럽고 아플 때 깨달아져요. 말씀을 보다 보면 은혜도 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되면 왜 성장을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덜 아파져요. 성장하고 성숙하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런 고통이 없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인내하고 성장하게 되면 그 고통도 내가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버릴 것이 없어요. 제가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없앴으면 좋겠어. 내 부끄러운 과거, 내 힘들었던 이것들, 내가 조현병 때문에, 조울증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가족들하고도 어렵고 친구들하고도 어렵고 그래서 힘들었는데 하나님 이런 기억은 싹 없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이 다 의미 있는 삶이고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여기까지 견뎌낸 것도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실수했던 것들, 여러분 세상에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우리는요 돌아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다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거기에 사탄의 음성이에요. 그게 야, 너 별 볼 일 없어? 너 뭘 할 수 있겠어? 그게 여러분 사탄의 음성인 거예요. 사탄의 유혹인 거예요. 사탄은 뭐예요? 넘어뜨리고 망가지게 하는 거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난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살아서 뭐해?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돼요. 사탄이 주는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주는 음성은 뭐예요? 괜찮아. 네가 옛날에 그랬어도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선교사 한 분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게 됐어요. 원주민들하고 어느 날 이제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강을 건너는데 이 원주민들이 탁 오더니 선교사님한테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 탁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돌을 들고 이 강을 건너야 된대요.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너무 힘든 거예요. 강을 건너는데 돌이 너무 무거우니까. 여러분 한 이 정도 되는 돌덩이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무겁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런데 선교사님이 강 중간쯤 가다가 왜 자기 보고 이 무거운 돌을 들라고 왔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왜 그랬겠어요?
물살이 세가지고 이게 돌이 없으면 휘청해가지고 떠내려가거든요. 근데 무거운 돌을 들고 있으니까 물살이 아무리 세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 몸이 이 돌 때문에, 무거운 돌 때문에. 그래서 그 아주 물살이 센 그 강 중간을 잘 건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하나씩 탁 안겨줘요. 그러면 참 우리는 불만스럽잖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조현병이라고 하는, 조울증이라고 하는, 때로는 정신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만드셔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손잡고, 또 여러분 조현병이 아니면 다른 더 힘든 게 왔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려고 억지로 아픈 걸 안겨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이걸 내가 믿음으로 잘 소화를 하면 반드시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왔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해내고 믿음의 눈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에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련을 잘 감당하고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성숙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